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으로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면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예비해 두신 기업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 그건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영광된 축복이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의 기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19절의 말씀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저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그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의 풍성함을 또한 알고 그 소망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곧 하나님이 내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받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보 기도의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곧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상의 풍성함을 알고 그 소중하고 풍성한 영원한 상을 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는 신앙생활에 가능하도록 지극히 큰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까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오늘 이런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대입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소망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며 금요일 첫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복됨 혹은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이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 소망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인지, 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는 중요한 사실, 알아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이런 소망이구나. 이런 소망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복된 거구나. 이걸 알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더하여 알고 소망으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이 땅에서의 영육간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단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그 소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망인지 모르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 갖다 놓고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금방 식욕이 안 땡깁니다. 맛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한번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은 벌써 그 맛있는 걸 갖다 놓으면 입에서 침이 흘러 벌써 침을 꼴깍 생기고 먹고 싶다. 왜?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맛을 알아야 소망이 왜 소중한지를 알아야 소망이 생기는 거지. 소망이 소중한지도 모르는데 소망 가지라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가져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소망이 얼마나 복된 건지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요. 알아야지. 예. 그게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보다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2019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를 알고 출발해야 그래야 2019년도 한 해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첫 번째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 없이. 예.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육신적인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입니다. 그걸 믿음의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소망은 믿음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망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영적인 소망 속에 육신적인 소망은 포함되고 그냥 따라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육신적인 소망보다도 먼저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육신적인 소망이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에는 관심도 없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소망을 가지니까 기복신앙이 되고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믿음에서 더 멀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잠시 이 땅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는 겨우 건진받는 구원, 그런 구원밖에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과 소망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소망관이. 우리의 소망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 육신적인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 영적인 소망.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는 거,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육신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채워주시게 덧붙여 주시게 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영적인 소망. 근데 우리는 영적인 소망에 관심 없이 자꾸 육신적인 소망을 먼저 가지니까 이게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게 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신앙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소망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육신적인 소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성도는, 성도의 소망은 영적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혼의 소망, 이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 소망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적인 소망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소망의 근거와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소망의 근거, 소망의 대상, 하나님. 다른 것 말고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보다도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요? 뭐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는 거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아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구해요? 구하기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근데 동기가 틀렸어. 정욕으로 쓰려고. 동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동기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하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것에 소망을 그렇게 두고 하나님 찾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소망하는 거 이루었으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아쉬운 거 없다? 답답한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런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니까요. 그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 이루어주실 때 믿음이 더해진 그 차이예요.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이 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때 꿈이 더 커지고요, 기대가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요. 그 하나님 알고 나면 거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 이제 더 큰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두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게. 그 믿음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중요한 원리의 차이예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소망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게 목적과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에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아도 낙심 안 한다니까요. 왜? 자기는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뭐 세상 것 이루든지 안 주시,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만 주시면 돼, 위로만 주시면 돼, 함께 하시면 하면 돼, 나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야. 틀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 가지니까, 그거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뭐 아쉬울 거 없네, 찾을 필요 없네, 그냥 건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틀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야 14절에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맹세하실 때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야 14절에 보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종이 318명이나 되는 큰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가 장막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더 중히 여기니까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축복의 원리로 말하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라 이 말입니다.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선이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안 주신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건 따라오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 땅에 잠깐 육신의 복이나 관심 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거 이루면은 그거기다 관심 가지면 그거 이루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육신의 복이지. 근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 더 소망을 주는 사람은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루는 데는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어도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이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세상 거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음엔 주여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나여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과 이 바른 신앙의 차이란 말입니다.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동기가. 똑같이 하나님 찾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동기가 틀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 복 받으려고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보고 일하는 사람. 틀려요. 벌써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복 주실수록 더 열심히 되고요, 이 땅의 것만 바라고 하나님 찾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복 주실수록 점점 형식이 돼가는 거예요. 건성이 돼가고. 완전 차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나에겐 관심 없구나, 오직 복 받으려고만. 이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뭘 얻어도요? 뭘 얻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도 혹시 이 땅 건 얻을지 몰라. 하나님 나라에 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틀린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왜 영적인 소망으로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작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여기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소망 때문에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자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세상에 대한 담대함도 주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에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그건 욕심만 더해지요. 마귀가 유혹만 더해지고요. 자꾸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요. 성도는 세상 것에 소망 두면 결코 우리 믿음에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 둔 성도들에게 세상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까지 더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중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냥 육신의 복에 대한 관심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이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는 게. 너 네 욕심 가지고 나한테 그거 얻으려고 섬기는구나. 너가 그거 이루어지면 이제 나 거들떠보지도 않겠구나 보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더 크고 영원한 것까지 함께 얻는 비결이지. 이걸 똑바로만 깨달아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소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가 아닌가는 내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육신적으로 살만할 때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좀 편안해지고 나니까 느슨해지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답이 나와.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 없구나. 육신의 것에 더 소망하고 그걸 더 좋아해서 뻔히 답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달라져요. 믿음까지 더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알고 나서 더 크고 영원한 복이 믿어지니까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3대가 장막 생활하고요. 그거 알고 나니까 이 땅에 게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알았다. 이제 내가 인생 어떻게 사는지, 뭐가 진짜 가치 있게 큰 건지, 영원한 건지 알았다.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소망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앞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이루어질 때만 여기 은혜가 아닌 만족만 있는 거야. 만족만. 은혜는 없어. 그건 만족이야. 세상 것으로 인한 만족,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행복, 그냥 그것뿐이야.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게 여기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영적인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거기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우리 복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참 복이 뭔지를. 참 복이. 예. 그 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세 가지 복이요. 첫째는요, 참 복은 영육간의 복이 돼야 돼요. 영육간의 복. 예. 복으로 인하여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복이요. 그거 없는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지옥 가듯 그거 복 아닙니다. 그 불행입니다.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복 주시는데 은혜가 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없어. 예.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오히려. 예.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복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잖아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뭐예요? 필요한 것만 구해라.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너 장래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멀리 보지 말고 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광야에서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그 하루 본 양식 만나. 한 벌로 떨어지지 않게, 한 벌 신발 달아 없어지지 않게. 40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괜히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욕심 가지고 장래 것까지 뭐 어디까지 그냥 뭐 자녀들 때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음 안에 주시는 참 복은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을 만큼 그때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 보러 뭐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번만 구하래요. 하나님이. 많이 구하지 마. 내일 거 염려하려 구하지 마. 오늘 것만 구해.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장래일까지 걱정해가지고 욕심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 하루하루 그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요. 욕심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내일 하나님이 먹여주실 텐데 뭘 내가 잔뜩 가지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지키느라고 거추장스럽게. 아이들 세뱃돈 받으면 부모한테 다 맡겨놓듯이. 필요할 때 엄마가 그때 주면 되잖아. 엄마 가지고 있어. 엄마가 보관해줘. 나 필요할 때 주면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복은 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복.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믿음이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내일 일 걱정 안 해요. 내일 굶을까 봐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너 내일 일 걱정 안 하고 사는구나. 걱정하지 마. 네 내일 일은 네 믿음대로 내가 책임져 준다.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나와 상관없다. 왜? 나한테 맡기지 않은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맡기지 않고 살아간 삶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난 널 모른다. 너 나와 상관없다. 왜?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겼냐? 나 의지했냐? 네가 네 머리 가지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고민하면서 네가 앞가림하면서 살았지. 그건 네 인생 네가 산 거지 나한테 맡긴 거 아니야. 나한테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책임 안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지 않은 인생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거긴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작은 복에도 만족할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작은 것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큰 것에는 얼마나 더 큰 행복을 느끼겠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 복을 못 누려. 기쁨을 못 누려. 꼭 마약 중독자들처럼 점점점 독해져야지. 틀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복. 작은 것 가지고 내 일에 염려가 안 돼. 감사가 나와. 어떤 사람은 크게 줘도 만족을 못 해. 오늘 하루에 양식만 주시는데도 감사하고. 왜? 내일이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복이요. 그 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 거고, 앞에는.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소망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거기에 영육간의 복이 있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복이 있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복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소망으로 하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내가 알고 믿기에. 이걸 하나님이 너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귀하다. 기껏 이 땅에 육신이나 복이나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복이 이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에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을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곧 거듭난 자는 세상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건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세상을 살기 위한 준비하고 나오는 거고, 한 번 태어나는 거고, 두 번에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뀌어지는 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는가를 묻는 것은 곧 당신의 소망이 바뀌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던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거 묻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망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소망 두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이것 자랑하고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이것만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신 이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은 하찮게 관심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영혼엔 관심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건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왜? 그렇게 살면 따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기만 해.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인생. 그 말이에요. 이거 못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육신의 거 염려하며 걱정하며 욕심 가지고 그냥 영혼을 소홀히 해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그런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거 잠깐의 거 탐하다가 영원한 거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 작은 것 때문에 영원한 거 큰 거 다 잃어버리고 앉았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주 스스로 바꾸고 앉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적인 소망 가지고 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이걸 못 믿어서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거 이루느라고 영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관심 없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제가 아침 편지 보내는 걸 얼마나 유의해서 읽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굳이 공부 묻고 싶지도 않고, 또 물어도 그렇게 바르게 대답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렇게 나는 이게 기도 편지 쓰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도 편지 쓰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마치 영성 일기 쓰듯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이 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기도 편지 쓰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 편지 보낸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서두에 그랬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명언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토를 달았잖아요. 밑에다가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며 자꾸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걸 하나님이 끊어버려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C.S. 루이스의 명언의 밑에다가 토를 달았잖아요. 시험은 또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다. 시험이 있어야 자꾸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거야. 왜? 소망 가졌는데 또 안 되네. 또 어려운 일 당하네. 에이씨, 세상 믿을 거 못 되네. 소망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더 큰 거, 영원한 것까지 함께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바뀌었는데 이제 관심 없는데 거기에. 소망의 대상 바뀌었는데 저는 오직 그게 소망이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고 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소망이 바뀌고 나니까 안 이루어져도 관심이 없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그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향하여 더 걱정이 많으셔. 저거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구나. 왜? 나한테 다 맡겨놨네. 저거 진짜 내가 책임 안 주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네. 왜? 다 맡겨놨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하고 사니까. 난 내일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선으로 챙기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안 챙겨주면 안 돼요. 외나무 다리 건너는 사람이 자기가 건너려고 살피면서 가는 사람은 누가 붙잡아줄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안 빠지면 바둥바둥하고 가는데 근데 그냥 맡겨놓고 하늘만 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큰일 나, 그건.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맡겨놓고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게 돼 있어요. 끝났어. 다 맡겨놨는데 나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니까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고난이 와도 원망 안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아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믿음에 또 책임을 져주니까. 그걸 괴로우나 즐거우나라 그러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겨놓고 나니까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주실 텐데 안 책임주시면 그냥 갈게요. 나 그냥 부르시면. 이 정도 돼버리면 하나님이 걱정이야, 그때부터는. 다 맡긴 저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 봐. 그 정도 신앙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나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더 답답하게 여기셔,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 봐. 소망의 대상이 바뀌고 나면요,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 세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더 커진다니까요, 상대적으로요. 예? 오히려 세상 소망이 끊어질수록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거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있을 때 보면요, 예? 태풍 한가운데는 잠잠해요. 거긴 잠잠해. 바람 한 점 없어. 태풍 한가운데. 여러분, 텔레비로 그 태풍 올라올 때 많이 보셨지요? 막 구름 하얗게 뒤돌아치고 있는 거, 가운데 뻥 뚫린 거 보시죠? 거긴 바람 한 점 없이 잠잠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에 태풍이 불어올 때요, 우리는 이 태풍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태풍이 비껴가길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태풍 불 때 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판으로. 거기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주변에 태풍이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평안이 있는데 뭐. 그러고 때 되면 태풍은 사라져요, 그냥.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고난이 비껴가기를 바라지 말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을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 그러니까 한복판에 있으면 주변에 막 바람이 그렇게 이는데요, 잠잠하잖아요. 한복판에. 하나님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한복판에. 그걸 통하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이 비껴가길 바라고. 아니요. 한복판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도록.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고난 중에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이게 영적 신앙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는 때가 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비껴가길 바라고. 아닙니다. 결론 냈습니다. 성도의 바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육신의 소망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유익된 것으로만. 때로는 고난이 유익될 때는 고난 주시고요. 사도 바울에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큰 상을 받게 하는데 육신의 고난이 도리어, 육신의 질병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고쳐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자기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 되면 알아서 고난 주셔도 고난대로 그것도 다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은 축복대로 더 믿음 더하게 하시고, 고난이거든 축복이거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힘들다고 그거 가지고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울고 그러지도 않고요. 뭐 복 좀 받았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영생의 비밀을 알았는데 뭐. 하나님에서 주시는 영적인 진짜 참 복이 뭔지를 알았는데 뭐. 잠깐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평안 누리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고난 주시면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 유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도 유익이고, 축복도 겸손히 더욱 감사하며 믿음 더해지고. 그런 신앙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란 말입니다. 뭐래 얼마나 2019년 시작됐다고 뭐 얼마나 뭐가 잘 되길 바라고 뭐 얼마나 건강하길 바라고, 에이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기복입니다. 그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따라와지는 거예요. 영육이 복되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만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육신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영혼이 해가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왜 육체보다 영은 귀한 영혼의 해가 되도록 우리가 미련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둘 다 취해야지. 둘 다. 영혼이 잘 되는 걸 우선으로 하면 둘 다 채워주시는 건데,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 따라오게 돼 있는데 영혼은 제껴놓고 범사만 잘 되려고 했으면 이거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영혼의 소망 드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2019년도 한 해의 영적인 소망의 복됨을 알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